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83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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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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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인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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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 내내 이 예배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드릴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 후에는 이 귀한 예수 생명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본문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기는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근데 저는 다 읽겠습니다. 여러분 파트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변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함께 있겠습니다.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헌금과 말씀 후원은 이 영상 옆에 있는 설명란을 참고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우리 이레교회 새로운 예배처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레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변동이 좀 있습니다. 아동부와 청소년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입니다. 그리고 주일 대예배는 오후 1시가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저녁 7시 변동이 없습니다. 참여하시는 분은 줌으로 들어오셔서 회의 참석 클릭하시고 778-878-5238을 입력하시면 쉽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동부와 청소년들은 부모님이 참석을 독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는 길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유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이 황제에게 자신의 재판을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고발로 유대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았고 2년 뒤에는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 앞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의 결과는 이 문제는 저들의 종교에 관한 것이지 로마법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입니다. 쉽게 사도 바울은 무죄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총독 베스도는 사도 바울에게 묻습니다. 이 문제는 너희 종교에 관한 문제이니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종교 재판 받을래? 이때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 저는 로마 황제 앞으로 가겠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은 황제 앞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로마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었죠. 그 일이 정말 억울한 일이든 억울한 일이 아니든 로마 시민이라면 황제 앞에서 누구나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또 황제 앞에 재판을 청원하게 되어지면 재판장은 이 사람을 황제 앞으로 반드시 그 안전을 책임지고 모셔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앞에 재판을 받으러 가는 사람은 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이지 엄밀히 말하면 죄인은 아니죠. 그러나 단순히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은 재판받으러 가는 죄인입니다. 황제 앞에 재판받으러 가는 죄인. 이걸 알아야만 지금 로마로 호송되어지는 사도 바울의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 27장 1절 말씀을 보시죠.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수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사도 바울의 로마행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다른 죄수들과 함께 로마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겨졌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재판을 받으러 간다는 입장에서는 다른 죄수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지만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사도 바울이 죄수는 아닙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무죄라고 사도 바울을 재판했던 모든 이들이 다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무죄입니다. 그러니까 죄수들과 함께 움직이고는 있지만 죄수는 아니죠. 지금 여기에 기록된 죄수들이 사도 바울처럼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디서 심판을 받든지 간에 큰 틀에서 보면 결국은 전부 다 황제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고 죄수들도 결국은 황제 아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죄수들은 말 그대로 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사도 바울은 무죄입니다. 이미 무죄 선고를 받고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의 모든 인생의 여정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전부 죄인 아닙니까? 그렇기에 결국은 황제이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러 갑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 아닙니까? 그러니 죄인들의 역사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러 가는 역사입니다. 모든 인생이 결국은 전부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러 나가는데 이때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입장에서는 모두가 똑같이 죄인 취급을 받지만 그러나 이미 무죄 선고를 받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씻어 정결함을 받은 자들.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윤리도덕적으로 살았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 먼저 죄사함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향해 가는 이 인생의 여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뭐 전해야 하겠습니까? 교회 가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간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먼저 부름받은 성도의 사명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사도 바울도 로마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은 로마 백부장 율리아의 통솔하에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어집니다. 2절 말씀 보시죠.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솔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라.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죄인들과 함께 움직이고는 있지만 그러나 죄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해주고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죠. 이 말씀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은 죄인 취급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고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안전을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지금 홀로 외롭게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동행을 하고 있죠.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동행을 합니다. 로마로 가는 길을 혼자 외롭게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동력자와 함께 가고 있더라.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19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에베소의 아데미 신상을 파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잡아 죽이려고 했죠. 이때 사도 바울 대신에 에베소 사람들에게 잡혀간 사람이 이 아리스다고입니다. 29절 말씀 보시죠.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리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리스다고는 이때부터 사도 바울과 동행하기 시작하는데 바울이 매를 맞을 때 함께 매를 맞았고 심지어 바울보다 더 많은 매를 맞았고 갇힐 때에 바울과 함께 갇혔고 바울과 함께 모든 고난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 길에 동행을 하고 있죠. 바울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믿음의 동력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리스도하고와 같은 믿음의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의 동력자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험한 선교의 여정을 완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기에 지금 이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이 내 안에 넣어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믿음을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의 충만함을 넣어주셨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충만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믿음의 법이 이기나요? 죄의 법이 이기나요? 많은 분들이 믿음의 법이 이긴다고 생각하시는데 진짜 그런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죄의 법을 이긴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 로마서 8장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믿음 충만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근데 믿음의 법이 이기나요? 죄의 법이 이기나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사랑하지만 결국은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나를 보는도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보니까 자신은 믿음의 법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늘 죄의 법, 육신의 법에 사로잡히는 인생이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습니까? 성경 몇 구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저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흉을 보니까 얼마나 속상한지,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니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은 나를 사도가 아니라고 말해도 그래도 너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는 사도가 아니냐, 얼마나 속상한지. 고린도후서 11장 5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사람들이 저 사도 바울은 사도 아니야, 만약 사도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아주 하급이야, 이렇게 흉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사도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 6절 말씀도 보시죠.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사람들이 자꾸 사도 바울의 설교를 흉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는 힘이 없더라. 사도 바울의 설교는 정말 못 들어주겠더라. 어느 교회 목사님은 설교하니까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야, 저 사도 바울이 설교하면 있던 성도도 떨어져 나가더라. 교회가 성장하지 않더라.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해도 복음을 아는 이 지식까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구절들만 봐도 사도 바울의 그 억울한 마음이 느껴지시죠? 억울하고 분하고 배신감이 느껴지고,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너희들이 나에게 이런 말로 상처를 주느냐?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으면 힘이 나고 원망과 불평을 들으면 힘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죄성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선교를 했는데 그 선교지에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 난 사도 바울의 설교는 못 들어주겠어. 야, 저 사람은 알고 보니까 사도도 아니래. 얼마나 힘들까요? 사역할 맛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극복되는 문제인가요? 믿음의 법과 죄의 법이 있습니다. 어떤 법이 이긴다고요? 죄의 법이 이깁니다. 불평과 원망을 들으면 죄의 법이 이기는 게 당연한 겁니다. 지치고 힘들어지고 좌절하고 낙담이 되고. 그래서 우리도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끝내나요? 아니죠. 우리도 만나는 사람 붙잡고 전화통 붙잡고 그렇게 하소연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끝까지 이 믿음의 사명, 선교 사명을 완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 옆에는 아리스다고와 같은 믿음의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믿음의 동력자. 함께 욕을 먹고 함께 매를 맞으며 사도 바울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불어넣어주는 믿음의 동력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명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모이기에 힘쓰라 말씀하실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왜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까? 복음 증거의 길은, 이 믿음의 길은, 이 좁은 문 좁은 길은 홀로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선교 여행 보낼 때 홀로 보내시던가요? 둘씩 짝지어서 보내주시던가요? 둘씩 셋씩 짝지어서 보내시죠. 왜요? 복음 증거의 길은 홀로 가면 끝까지 못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홀로 이 길을 가면 원망 소리 견디지를 못하고, 불평의 소리 견디지를 못하고, 고난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외롭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법이 얼마나 강한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이 복음의 길은 너 홀라 가는 길이 아니라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가는 길이다, 이런 뜻입니다. 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음의 동력자와 함께 가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옆에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교회에 모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지치고 힘들어도 앞에서는 말씀을 증거하는 믿음의 동력자가 예수 생명의 복음으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옆에서는 나와 함께 삶을 나누고 있는 믿음의 동력자가 예수 생명의 복음으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옆에 믿음의 동력자 계시죠?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믿음의 동력자가 되고 계시죠? 저도 믿음의 동력자가 있기에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믿음의 동력자 아닙니까? 우리 일회교회 성도들 줌으로 이렇게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몇 분이 되었든 말씀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기에 제가 또 힘을 내는 거죠. 가끔씩 이메일로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굴도 모르고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지만 저를 가끔씩 응원해 주시는 그분들이 또 계시기에 제가 또 힘을 냅니다. 저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저 역시 결국 사람에게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위로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사람을 통해 주시는 위로입니다. 이 위로를 주는 사람을 믿음의 동력자라 하는 거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서로에게 붙여주신 믿음의 동력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동력자들은 다른 말로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이 생명의 복음으로 위로하는 겁니다. 생명의 복음으로 위로하는 그 자가 바로 믿음의 동력자. 이렇게 믿음의 동력자와 함께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로마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배는 로마까지 직행하는 배는 아닙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일행은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로 환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가는 거죠. 이 배는 상선입니다. 애굽에서 곡물을 싣고 로마까지 이동하는 일종의 화물선입니다. 당시 로마로 죄인들을 이송하는 군인들이 이 화물선을 타고 로마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배에는 로마의 군인들과 제수들이 탔고 애굽에서 곡물을 사온 상인들이 타고 있고 선장과 선원들이 탔습니다. 총 276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배를 타고 지금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7절 말씀 보시죠.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문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변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자,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로마로 가는 길이 형통한가요? 아니면 난항인가요? 난항이죠. 그 이유가 9절에 나옵니다. 9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이스라엘의 금식하는 절기는 9월에서 10월입니다. 11월부터 2월까지는 항해 금지 기간입니다. 이 시기는 폭풍우가 불어닥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항해가 불가능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9절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이 의미는 지금이 거의 항해 금지 시기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배는 로마로 가는 마지막 배이고 동시에 이 시기가 항해 금지 기간이 되어버렸다 이런 뜻이죠. 항해하기에는 이제 너무 위험한 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배가 항해를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이 백기를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약 10번 정도 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항해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10절에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사도 바울이 이 시기의 항해는 너무너무 위험하니까 우리 여기서 겨울을 지내고 가십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백길에 있어서 누가 전문가인가요? 사도 바울이 전문가인가요? 아니면 평생을 이 길을 지나다닌 선장이 전문가인가요? 선장이 전문가죠. 그래서 백부장이 선장의 말을 듣고 배를 움직입니다. 이때 선장도 더 이상의 항해는 무리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미항은 너무너무 작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276명의 사람들이 겨울을 지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사도 바울은 우리 여기서 겨울을 지내고 올라가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전문가들은 여기 말고 여기서 반나절만 올라가면 베닉스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거기가 겨울 지내기에 적합한 도시입니다. 미항에서 베닉스까지는 이제 백길로 약 한 100km 정도 됩니다. 하루면 충분히 갈 수 있는 백길입니다. 거기 가면 겨울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때마침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람까지 순하게 붑니다. 이 바람을 타면 베닉스까지는 한순간에 갑니다. 그래서 배를 탔고 배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 보시죠.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자, 이제 보십시오. 겨우 하루길입니다. 날씨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기분 좋게 떠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미친 바람이죠. 미친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미친 바람이 부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배를 조종할 수가 없어서 바람이 부는 대로 배를 바람에 맡겨야만 했습니다. 광풍이 부니까 바다가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배가 뒤집힐 만큼 파도가 치니 살기 위해서 배 위에 있는 모든 짐들을 전부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몇 날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파도가 거세니 이제는 배 위에 있는 기구들까지 전부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풍이 그치지 않자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배 위의 사람들은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 죽었구나.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서 구약의 어떤 사건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이 연상되시나요? 요나의 사건 떠오르시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해라 그랬더니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 배를 탄 요나. 그렇게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더니 뭘 만나나요? 광풍을 만나죠. 그러면 요나가 탄 배가 광풍을 만난 이유는 누구 때문인가요? 요나 때문이겠네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탄 이 배가 광풍을 만났습니다. 이건 누구 때문인가요? 사도 바울 때문인가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자꾸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구분해 내려고 하죠. 이거 누구 때문이냐? 아이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친구들과 함께 여름방학 때 바다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친구 중에 한 명이 부산 다대포에서 낚싯집을 했기 때문에 한 번씩 낚시를 하러 갔었는데 그날에는 배를 타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탄 배는 작은 배입니다. 노를 저어야 하는 작은 배. 5명이 갔는데 한꺼번에 다 탈 수가 없어서 배 2대를 빌렸습니다. 한 대는 3명이 타고 한 대에는 2명이 타고 저는 3명이 있는 배에 탔습니다. 이 배를 이제 통통배가 묶어가지고 바다에 떠 있는 부위로 끌고 나가서 그 바다에 떠 있는 부위에다가 우리 배를 묶어줍니다. 여기도 묶고 여기도 묶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통통배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 바다 위에서 낚시를 즐기는 거죠. 낚시를 하는데 저쪽에 있는 친구들은 물고기를 곧잘 잡는데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는 물고기가 안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했습니다. 야, 여기에 있는 밧줄을 풀고 우리 저쪽으로 우리도 옮겨가서 저기서 낚시를 하자. 그래서 밧줄을 푸는 그 순간 정말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저희 배는 밧줄을 풀자마자 순식간에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는데 떠내려가니까 그 순간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한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야, 옆에 있는 친구를 향해 야, 네가 자꾸 교회 안 나오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 너 빨리 회개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있는 친구가 야, 니는 헌금도 안 하잖아. 니나 회개해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니는 어디 헌금을 하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떠내려가는 그 배 안에서 누구의 죄 때문이냐 그렇게 싸웠습니다. 니 때문이다, 니 때문이다. 우리 나중에 돌아가게 되면 교회 잘 다니자 뭐 이러면서. 이게 여러분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게 누구 때문이냐? 네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냐? 그렇게 한 4시간을 떠내려가다가 해양경찰에게 구조를 받았습니다. 잊지 못할 기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누구의 문제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서 생긴 거 아니냐? 이런 관점으로 보면 절대로 답을 못 찾습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불순종한 요나가 배를 타고 바다에 갔더니 광풍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사도 바울도 배를 타고 바다에 갔더니 광풍을 만납니다. 이 의미는
바다에서 광풍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바다는 원래가 광풍이 부는 곳입니다. 왜요? 바다는 이 세상을 뜻하거든요. 이 세상은 마귀가 공중을 권세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다는 원래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광풍이 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착할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왜 바다가 없나요? 바다는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을 뜻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 어디에도 마귀가 권세 잡고 있는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더라. 그러니까 바다에서 광풍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이게 아니라 바다는 원래가 광풍이 부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때로 광풍을 만나죠. 이걸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광풍이 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이걸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불시험이 광풍입니다. 불시험이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 닥치는 것을 너희는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너희를 연단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런 뜻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일행이 바다에서 광풍을 만났습니다. 이 광풍에 휩쓸리니까 내 힘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방향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태가 수습되지 않죠. 15절 말씀 보십시오. 방향 조절을 못합니다. 그냥 휩쓸려 가는 거죠. 20절 말씀 보십시오. 하늘의 해와 별도 보이지 않더라. 이 말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뜻입니다.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방향을 상실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휩쓸려 떠내려 갑니다. 그럼 여러분, 이 광풍이 뭘까요?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을 휩쓸고 가는 광풍의 이름은 똑같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라는 이름의 광풍, 문화라는 이름의 광풍. 젊은이들은 문화라는 광풍에 휩쓸리니까 방향 조절을 못하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그저 열광하며 휩쓸려 따라가게 됩니다. 나이가 좀 들면 물질 만능주의라는 광풍에 휩쓸려서 어떻게 해서는 성공해 보려고, 어떻게 해서는 잘 살아보려고, 돈 벌어보려고 이 광풍에 휩쓸려 가는 거죠. 이렇게 광풍에 휩쓸려 가다가 우리 이 광풍에서 벗어나야 해. 정신 차리고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버리게 되는 것이 9절 말씀 보십시오. 광풍에 휩쓸리니까 제일 먼저 뭘 버리게 되나요? 짐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짐이 어떤 짐인가요? 상인들이 애굽에 가서 사온 짐입니다. 이 짐에는 이 사람들의 인생이 담겨져 있고 미래가 담겨져 있고 꿈과 희망이 담겨져 있고 이 사람들의 생계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풍랑을 만나니 이 풍랑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제일 먼저 버리게 되는 것이 이 짐입니다. 왜요? 살아야 하니까요. 이 풍랑에서 배가 뒤집히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배를 지키기 위해선 배 위에 이 짐들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꽉 쥐고 살았던 것들, 풍랑을 만나게 되니까 이 풍랑에서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 하나둘 버리게 되는 거죠. 왜요? 이 풍랑이 나를 죽이는데 이 풍랑에서 살려면 이것들 내가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꽉 움켜쥐고 살았던 이것들이 나를 지켜주는 줄 알았는데 이 풍랑을 만나보니까 이것들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더라. 그래서 풍랑을 만나니 깨닫게 됩니다. 이것들이 내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구나. 여기에는 지금까지의 내 인생이 담겨져 있었고 이건 나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들인데, 그런데 이게 내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구나. 그래서 버리고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구원의 소망마저 사라져버리고 나는 이 광풍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때 비로소 들리는 음성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이 들리는 거죠. 광풍을 만나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이 배 위의 사람들에게 들리는 소리, 복음의 소리, 사도 바울의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22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34절.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풍랑이 있는 배 위에서 성찬식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찬이 뭡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시오. 먹고 마시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말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결과 44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이제 더욱 분명해지죠.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는 것은 누군가의 불순종 때문이 아닙니다. 바다에 광풍이 부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바다에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풍랑이 치는 바다에서 살기 위해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니 누구만 남더라? 예수 그리스도만 남더라. 아, 이 풍랑에서 날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뿐이구나. 동시에 이 세상에 광풍이 부는 이유는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풍랑이 치는 바다에서 요나가 누굴 증거하나요? 예수님을 증거하죠. 마찬가지 광풍이 부는 바다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 증거하고 있나요? 예수님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니까 예수님만 남고 예수님만 증거하게 되더라. 이것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불시험, 이 광풍이 부는 것은 성도에게 복입니다. 광풍이 불었기에 이 배 위에 있는 276명의 완악한 인생들의 귀에 복음이 들리고 믿음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남는 거 아닙니까? 풍랑이 불었기에 사도 바울은 이때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부는 이 광풍은 너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입니다. 이 광풍이 불어야만 내가 진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죠. 지금은 이 땅에 코로나라고 하는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광풍이 부니까 보십시오. 누구만 남았나요? 그전에는 우리가 꼭 교회 가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신앙인 줄 알았습니다. 교회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고 하는 광풍이 부니까 교회 가야 되는데 못 가죠. 가고 싶은데도 못 가죠. 그랬더니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아, 교회를 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신앙이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럼 이제 교회 안 가도 되겠네.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임하면 교회를 사모하게 됩니다. 이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믿음이 임하면 교회 가고 싶습니다. 교회 가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고 싶고 믿음의 교제 나누고 싶고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함께 위로하고 힘을 내고 싶고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고 싶은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정상적인 믿음이 되는 거죠. 지금 이 땅에 코로나라는 광풍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땅에서 불어닥치는 우리에게 몰려오는 모든 광풍들은 전부 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만 남게 하고 예수님만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 이 광풍 가운데 계시죠? 저도 지금 말할 수 없는 광풍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풍이 나의 복이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광풍 속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복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이니까 예수님만 남게 하시는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 그래서 광풍 속에서 성도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의 법이 이깁니까? 죄의 법이 이깁니까? 죄의 법이 이기죠. 그러니 이 광풍에서 혼자서는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혼자 이 광풍 속에 서 있으면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시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믿음의 동력자 내 곁에 세우시는 겁니다. 이 믿음의 동력자를 내 곁에 세우셨기에 이 광풍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동력자와 함께 감사할 수 있고 이 광풍 속에서 우리는 웃을 수가 있습니다. 나 홀로라면 지치고 힘들고 불평과 불만이 나올 텐데 옆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가
예수 생명의 복음을 끊임없이 나에게 전달해 주니까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또 누군가가 지쳐 쓰러질 때 나도 그에게 가서 예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 주니까 그 사람도 힘을 받고 일어날 수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이 갈수록 이 풍랑 속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알려주시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풍랑이 있는 생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풍랑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의 반석임을 깨달아가는 성도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풍랑에 휩쓸려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그저 자신의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 인생들을 향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0장 찬양하신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술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풍랑이 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만을 붙잡고 그 생명의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이레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상 교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